사랑하는 GT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 연도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2020년은 온 지구촌의 역사에서 정말 기록적인 한 해였음이 분명하죠. 코비드로 인해 접촉과 교류가 강제적으로 때로는 자원함으로 차단되었고, 마스크 착용이나 열 체크, 손 소독이나 손 씻기 등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평범했고 자연스러웠던 우리 학교 생활이나 심지어 주일에 교회 예배마저도 제한되는 비상적 상황에 이어지면서 혼란, 불편,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일상으로 새해를 맞았고 여전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간히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백신, 치료제 등의 소식들이 온 세계 시민들의 눈과 귀를 당기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실제화되어서 우리의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면 최소한 올 전반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사망자의 수가 급증하거나 또 치료제가 듣지 않거나 그 전파 속도가 더 세어진 것도 굉장한 우리로 하여금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는 코비드의 이 기세가 꺾이고 나면 과연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각자의 영역에서 미리 진단하고 대처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중들에게는 그저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것이 무의미하며 답답한 걸음을 그저 하루씩 내디딜 뿐이죠. 결국 올해도 섣불리 예전처럼의 일상을 희망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리적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발치에 봄꽃들인 자그마한 꽃들, 광대나물이나 이름이 좀 요상하죠. 개불알꽃 등이 지금 한참 피어나고 있고 매화 꽃봉오리도 한참 맺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어김없이 봄들의 약진이 시작되고 있지만 역시 우리 교사들에겐 해마다 반복되는 전쟁터 같은 새학년 새학기의 3월, 게다가 코비드로 인한 부담스러움까지 더던져져서 더욱 무겁기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대체해 줄 수 없는 우리의 걸음이기 때문에 분명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칠 것입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주어진 걸음을 한 발자국씩 성실하게 내디뎌야 할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번 봄에도 학교로 향하여야 할 것인가, 교육 현장에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물음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동력 삼아 감히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광야는 급변하는 기상과 맹수들과 거친 골짜기, 그리고 굶주림, 무엇보다 스스로 치밀어 오르는 여러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정서와도 싸워야 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이라고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 상황 같은 그곳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장과 성숙의 훈련장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 발음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광야와 말씀이란 이 두 개의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GT 지역 모임 전체에서 종교사 성경공부 교재로 우리가 마치 걸어가고 지금 부닥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광야길을 걷는 듯한 상황이라고 비유해서 광야길을 주로 배경 삼는 민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여행하고자 합니다. 분명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대하면서 이 복잡하거나 우스스한 우리의 현실에서 신령하고도 적합한 지혜가 분명 샘솟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민수기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잠시 지체들과 나누고 그 개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이름인 민수기는 한자로 표기된 이름입니다. 원래 구약 히브리 성경의 네 번째 모세오경에 속한 이 민수기의 원래 발음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벤미드바르라고 읽습니다. 모세오경의 이 5권의 성경의 이름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로서 그 성경의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민수기라는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벤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의 이름인 벤미드바르에서 주전약 3세기에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70여 명의 구약학자들,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수년간에 걸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학자의 그 수를 따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최초의 번역이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단어를 취사 선택할 때 그들이 고민하고 함께 토의하면서 70인경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이면서 번역 또는 참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매우 값진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70인경 성경으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벤미드바르, 원래 의미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름이 그리스어로 바뀝니다. 아리뜨모이, 그게 뭐냐면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70여 명 정도 의 학자들이 토론을 했겠지요. 이 벤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의미를 살려서 그 책의 이름을 명명할 때 1장과 그리고 26장의 반복해서 나타나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들이 번안해서 이름을 숫자들이라고 그렇게 고친 겁니다. 그리고 곧 로마 제국화가 되고 로마의 언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에도 이 70인경 그리스어로 표기되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누메리,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라틴어 성경도 로마 제국의 시대에도 이 네 번째 민수기의 성경을 누메리, 숫자들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초의 영어 성경도 라틴어와 이 그리스어로 되었던 70인경 성경의 제목을 따 Numbers, 숫자들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130년, 여년 전에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교사들에 의해 들락날락하던 보부상들에 의해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 영어로서 그렇게 선교하던 선교사님들과의 접촉 속에서 번역된 것이 최초의 번역 과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 그리스 성경인 숫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차용해 오면서 어떤 숫자들이냐?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그것을 한자 표기로 민, 수, 기라고 하는 한자식 이름으로 독특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히브리 성경 원래의 표기처럼 광야가 주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 성경의 그 의미처럼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의미상 훨씬 더 적합한 이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오경에 속하는 이 민수기는 민수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상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이 성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 근처 그 시내 광야에서 기록이 되었거나 최소 그때까지의 기록, 레위기 11장 43절에 하면 출애굽 전후로부터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 머물 때까지의 내용을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이 시내산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후 족장들에게 수시로 약속되어졌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목적지까지 다시 출발해야 될 여정과 그 노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소개해야 되겠지요. 자연스럽게 이 민수기의 내용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부터 목적지인
최종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서로 그들이 이동하는가, 행군, 행렬의 순서도 정하고요. 멈출 때는 그때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텐트, 장막을 쳤겠지요. 아무 뜰게나 막 칠 수가 없으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광야를 이동하게 되는 과정과 그곳에 멈추어서 잠시 쉴 때, 기간을 보낼 때 어떻게 그들의 지파별로 장막을 치는가 등의 내용들을 함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시내 광야를 출발해 약 38년 그리고 몇 개월 좀 더 보태어져서 그들이 38년 플러스 알파의 기간 동안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가나안과 요단강을 사이로 지척에 있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전체의 노정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38년 몇 개월의 이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시험 기간, 테스트 피리어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졌던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심판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때에 19세 이하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는 부모의 그 불신앙을 거울 삼아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걸어가고 감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안내해주는 성화의 교과서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인식론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인식론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간의 영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않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교리와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어 나갈 때에도, 민수기를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큐티하거나 또 통독을 해 나갈 때에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본성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읽을 때 크게 민수기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들을 잘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이 민수기란 성경이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요. 잠시 장별로 그 개요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특별히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말 그대로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10장 11절에 땅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1장까지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이 이동 과정 38년 플러스 몇 개월 알파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부터 14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핵심적인 사건들의 주제가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의 절정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 백성들이 터뜨린 불평과 불만이 가장 극에 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15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역시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닐던 38년 이후에 그 기간을 정리해보면 불평, 불만, 불순종, 산불 시리즈로 민수기의 10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21장까지 집중됩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역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불러 예언을 시키고 그 예언 끝 무렵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 26장 27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28장부터 3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될 제사법이나 서원하는 규례나 그 다음 요단 동쪽 편을 요구하는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33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분배를 위한 규칙들이 정해지고요. 아울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교훈들이 조금 더 부수적으로 정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역시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준비하고 그 다음 광야를 실제 거닐면서 온갖 사건 속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죄악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들로 그렇게 민수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민수기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참고가 되기 위해서 18개의 도표 및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도표 첫 번째는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시간적 간격은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38년하고 플러스 몇 개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숫자의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1장에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계수했습니다. 저는 민수기라는 성경을 꽤 오래전에 가장 먼저 정신 차리고 깊숙이 정독을 하면서 느꼈던 첫 번째 질문이 1장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겠을까? 이게 그 첫 절에서 막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신분을 보십시오. 바로에게 압제당하던 정말 혹독하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던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그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1년여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짓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데 불과 출애굽한 지 1년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군인으로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통찰이 있죠. 우리가 죄와 죽음에 의해 우리는 분명히 죽음의 종,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본성 자체가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타락한 죄와 죽음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남은 평생 동안 역시 죄와 싸워나가는 영적인 군사여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군사이면서 우리의 모든 살아 숨쉬는 일상 전체에서 소명으로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될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영적 군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소명지기로서도 굉장히 어울릴 만한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 민수기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본성을 건드립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1장과 26장에 지파별로 몇 명이었더라 이 숫자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군사로 파악하면서 가장 그 고대 세계에서 위풍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을 것 같은 용맹함을 드러낼 수 있는 신분이 군인이었다고 전제한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아름답고도 거룩한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도표 1은 1장에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1세대의 숫자와 그리고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시 38년 몇 개월 만에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인구의 추이까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1장과 26장을 통해 어떤 인구의 변화가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그림 1은 민수기 2장 그리고 민수기 10장 14절 이후 33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출발 순서가 있습니다. 행렬의 순서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전체적으로만 안내했지만
이 10장 14절 이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덧붙여져서 민수기 2장과 10장의 내용을 섞어서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맨 앞에 제사장이 궤를 메고 이동을 하고요. 두 번째 이사갈과 유다와 스불론 곧 유다의 진영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걷어서 그들이 운반해서 가게 되고, 세 번째는 루벤 진영 곧 갓과 루벤과 시몬 지파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핫 집안 사람들이 성막 안에 비치되어 있는 이 기구들을 운반해가는 성물을 운반해갑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진영인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뒤따라가고요. 맨 뒤쪽에 이제 단 진영, 아셀과 단과 납달리가 따라가는 이 행진의 순서를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민수기 3장은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어떤 군사로서 숫자가 파기되어졌고 행진의 순서를 정했다면 행진을 멈췄을 때, 잠을 잘 때 어떻게 그들이 텐트를 치고 배치가 되었을까, 장막을 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가운데에 회막이 딱 세워지고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세 집안의 사람들이 회막을 삥 둘러서서 그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 다음 바깥쪽으로 역시 동서남북의 순서로 행렬의 순서를 따라 이스라엘 지파가 배치가 되어서 장막을 칠 때도 굉장히 아름답게 치죠. 방금 설명했던 행진의 순서나 광야 여행 중에 진을 이렇게 배치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공허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채워 넣으시는 충만과 각각의 본성과 각각의 특성을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만드시던 장면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이 매우 질서정연하시고 조화로우시며,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일관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도록 한가운데의 성물,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인 회막이 배치되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진영을 구축하도록 배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도표 2는 민수기 3장과 4장 7장의 레위 지파에 대한 수와 동시에 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시는 레위 지파의 세 집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 그리고 7장에 의하면 레위 지파에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세 집안이 있는데 이들이 각자 성물의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고 운반하며 섬기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표에는 민수기 1장과 7장에 보면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인구를 세워야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각 지파를 대표해서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민수기 1장과 7장의 내용을 따라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각 지파의 지도자보다 지파들이 아마도 출임을 해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이 이렇게 드렸으니까 지파의 예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황소 한 마리씩을 각 지파별로 드렸고요. 그 다음 두 지파가 연합해서 수레 한 대씩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동하기에 성막과 관련되는 여러 기구들이 무거우니까 운반하기 위해 적합하도록 그들이 아마 계획적으로 그렇게 드렸을 겁니다. 네 번째 도표는 민수기 7장 10절부터 83절에 각 지파별, 방금 이야기했던 지파의 지도자들이 역시 지파를 대표해서 바쳤던 제물의 내용입니다. 그 제물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드렸고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출발을 앞두고 바쳤던 여러 제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지파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내용을 도표를 네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도표 5번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출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만들게 합니다. 이 은으로 만든 이 나팔이 어떻게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누가 출발하고 어떨 때 은나팔을 부는가 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 직전에 그들이 출발 또는 멈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부르고 소환하고 업무를 지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은나팔을 만들고 그 은나팔을 사용하고 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정리한 것이 도표 5번째 도표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0절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 3을 통해서 잠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표현은 아니고요. 송병현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랬더니 1장부터 4장까지가 거룩한 진의 배열, 진을 치고 이렇게 그들이 머물게 되는 배열이고, 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진을 쳤을 때 마치 하늘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한다고 보면 이 진을 거룩하게,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한가운데는 그 진의 핵심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봉헌하거나 그 성막을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의 그림이 그림 3을 통해서 아마 쉽게 도식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표 6번째는 민수기 속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불만을 터뜨린다 라는 내용들이 쭉 제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최소한 민수기 안에서는 8가지의 백성들의 원망 사건들을 도표 6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단 8가지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나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안게 되는 고통 또는 하나님의 징벌은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8번 이상의 이 백성들의 불평과 이 원망들이 민수기 안에서 포착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일상에서 입술에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되어 있고 본성인가를 잘 대치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도표가 아닐까 싶어요. 이어지는 도표 7번째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민수기 13장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12명, 이 정탐꾼이 레벨리한 사람을 대표로 삼지 않았겠죠. 굉장히 명석하고 그 지파가 아마 보증할 만한 차세대의 리더에 해당할 만한 굉장히 명석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을 겁니다. 그 정탐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던 12지파,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그 이름의 뜻들을 히브리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됐던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8번째 도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광야에서 이방민족과의 싸움이 모두 6번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 싸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나머지 7개는 참 특이하게도 민수기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방민족과의 싸움을 정리했던 도표를 8번째 도표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9번째 도표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인데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라함이라고 하는 이방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요, 복잡하기도 한데 그 내용들을 도표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고 대가입니다. 웬함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 구약을 강의하는 교수들이나 연구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아무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사실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발람의 이야기 구조를 어딘가에서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다가 이것도 좀 유익하겠다 싶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려봤습니다. 도표 9번째 발람 이야기의 구조를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읽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번째 도표는 역시 민수기의 대표적인 두 세대라고 말할 때 세대 구분은 1장 출애굽할 때 20세까지의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기성세대를 말하고요. 이 세대는 26장 이후 출애굽할 때 19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났던 젊은 세대를 합쳐서
두 번째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 1세대들이 주역이고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반역이라고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반역하는 세대, 옛세대.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는 2세대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소망적인 새로운 세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참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의 장별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내용은 있어도 그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민수기 전체를 대조해서 읽기에 유익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도표 11번째는 민수기 28장과 29장의 절기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포함해서 모두 초막절까지 8가지 제사를 드려야 될 규례와 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은 1년 된 어린 수량이 기본입니다. 1년 된 어린 수량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곡식이 포함되는 소재, 그 다음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전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미되는데 도표를 보실 때 플러스 이 말은 1년 된 어린 수량을 기준으로 그 마리수와 그 다음 소재와 전제를 어떻게 들여서 각 절기마다 이런 어떤 제물이 요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표 12번째는 민수기 34장 16절 이하에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지도자가 이미 명명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무렇게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백성들에게 그 각 지파를 대표해서 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나설 것인가 이 적임자까지 세세하게 민수기에서 지정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지정하심이 때때로 놀라워요. 도표 13번째는 역시 출애굽 이후에 12번에 걸친 여행의 기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7군데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여행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후 민수기 10장 12절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22장 1절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모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12군데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역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14번째 도표 14번은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를 시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책을 구입했을 때 홍성환 목사님이 정리했던 구약과 신약의 개론 책을 참고했는데 이 홍성환 목사님이 서울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서 성경대학, 꼭 성경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그 강의안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개론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 시간별 정리 이게 민수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 제가 인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1년 1월 14일 6월절 그 다음 1월 15일 출애굽을 시작해서 40년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내용들을 시간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디에 머물렀으며 특이한 일이 무엇이고 관련 본문 어디인가를 도표로 정리한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표 15번째는 여러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자료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자료인데요.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를 그냥 장별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1장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민수기 32장 요단 동쪽을 요구한 지파들 이렇게 해서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전체 내용을 장소를 중심으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그 다음 10장 11절 11장부터는 21장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내용으로 22장부터 30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들로 해서 각 장별로 제가 제목을 붙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올 1년 동안 지역 모임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서 부디 지치지 말고 우리 마지막에 잘 완주해서 목적지까지 모두 평안하게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